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주의여야 합니까? 말씀주의란 뭡니까? 말씀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말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주의에 입각하면 모든 것은 기준이 성경이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은 말씀주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에 반대하거나 역행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말씀주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양에서 말하는 신비주의와 한국에서 말하는 이 신비주의의 개념은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는 좀 어떻게 본다면 무속적인 개념을 뺀 일종의 그 영적인 세계에 깊이 침잠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비주의라고 말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무속적 기복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점점점 신앙에 대해서 뭔가 신비스러운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각종 부흥회, 전도 집회,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금식 기도회 등등 오만 가지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의 뭐 결과라 그럴까요? 그런 그 뭔가 그 열매를 좀 빨리 획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말씀주의에서 벗어난 일종의 기복신앙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주의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신앙은 변질되어서 어느 틈엔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는 기복적 신앙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일이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그러한 사역의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에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이 예수님 가는 길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붙잡으면 어떻게 나을까? 그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만져만 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그 병이 낫고 또 어떤 신기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기한 벙어리가 입을 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대리만족, 그 귀신이 내쫓기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그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덕성과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지 그 고쳐준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신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적을 믿어야지 말씀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책 66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책 66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거의 기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사실 뭐 수십만 종의 여러 가지 판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가 처음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요한계시록 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놀랍게도 통일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일관되게 쫙 끼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44권, 신약의 22권 이것이 정확하게 끼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을 이 성경책 66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이 되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늘나라의 시민이 돼서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좋은 책을, 이 영서예요, 영서. 영어로 쓰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옆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마가 같은 분, 전도자들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 사도적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적 정통성은 뭐냐면 사도가 직접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 그 옆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적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서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거기를 뚫고서 어느 한 여인이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하나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면 내 몸에 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피가 줄줄 흐르는 이 병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죠. 이것은 유대교에서 금하는 부정한 사람이 신성한 사람을 만진 일종의 정말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아주 엄격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홍군역을 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외간 여자가 부정한 여자, 혈루병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가촉민이에요.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몰래 와서 예수님이라는 남성의 옷을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혼날 일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여인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혼내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말씀의 기적을 믿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일반인들은 인류의 4대 성인,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나중에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을 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의 얘기입니다. 그는 이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웅변가입니다. 수사하게 능하고 변론에 능한 아주 말을 굉장히 잘하고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에 능통한. 근데 이분은 일찍이 예수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셨던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돌아가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하면서 이제는 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후 이분은 사도급 사역자가 되었어요. 오직에 했으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이분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분은 이제 사도도 아니면서 12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급으로 인정을 받으신 아주 유능한 훌륭한 그러한 사역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물에 의한 세례요 죄를 씻는 세례일 뿐인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자기가 늘어놨습니다. 베냐민 지파, 12부족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가마리엘,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인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리스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과 당시의 중동 지방의 모든 문화를 통달했던 아주 차세대에 총망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유대교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명을 받고 난 뒤 그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 많으면 좋죠. 천문학의 지식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 별이 뭐가 있는지까지 쫙 알고 식물에 대한 지식 바삭하게 식물 하면 그냥 줄줄줄줄줄.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식물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식물학자 수준으로 식물을 잘 하십니다. 동물학자들, 동물은 뭐가 있다고 동물에 쫙 꿰뚫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학식이 많은 거 다 좋습니다. 철학자들 세상에 온갖 철학 많습니다. 뭐 그리스 철학, 무슨 뭐 힌두교 철학, 기독교 철학, 불교 철학, 무슨 철학, 심지어는 뭐 칸트의 비판 철학, 오만 가지 철학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철학들이 생명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런 지식들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 나중에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세대의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서 제대로 믿어야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부흥회 열심히 쫓아다니면 된다, 또는 무슨 신앙 온갖 집회 다니고 그냥 오만 가지 남의 설교를 많이 듣고 뭐 그냥 신비주의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고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주의 신앙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주의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핵심은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 말씀주의라면 받아들이세요. 자, 목사의 설교가 만일에 자기 자신의 신변의 담화, 약간 좀 잡담적 성격이 있는, 가십적 성격이 있는 신변 담화나 늘어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처럼 엄청 웃기는 만담 수준의 그러한 설교라든지, 아니면 윤리 도덕을 강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와 경제의 시사평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문학적 지식을 나열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고 복음에 입각한 설교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오늘날 성도들은요, 엄청 똑똑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제가 있던 보스턴은 얼마나 성도들이 수준이 높으냐면 최하가 박사입니다. 석사는 거기서 뭐 끼지도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업이 교수, 연구원, 의사, 기술자, 뭐 전부 이런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학력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바로 담임 목사가 학력이 제일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신학대학원 나와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를 안 받으신 분은 그냥 석사로서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걸러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신의 뭐라 그러나 그걸 자정장치라고 그러나 아니면 이 여과장치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여과를 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과해서 받아들이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모든 기준에 의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걸러서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말은 잘하면 멋있죠. 수사학, 웅변입니다. 막 웅변을 막 사람을 막 감정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지혜, 이성으로 막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설득조, 논리조로 그래서 좋죠. 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말씀에 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 아볼로 사도급은, 이분은 이제 사도는 아닙니다만, 아볼로 이분은 웅변가였습니다. 말을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막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좀 말이 그와 같지 못한 좀 눌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은 말과 지혜가 뛰어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그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훌륭한 것은 바울 사도라는 사도의 외모, 또 바울 사도가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병이 있었고 뭐 이제 선교 여행하면서 돈도 많이 정말 많이 이렇게 소비하셨겠죠. 물론 여러 군데서 연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향이 뛰어났거나 웅변을 잘했거나 설교를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재미있게 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말씀주의에 입각해야만이 우리가 사는가라는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대로 그거를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여과 정치를 한번 이렇게 통과된 뒤에 아유 담임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저 말은 틀렸어. 담임 목사는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고 뭐 말씀을 하루에 30분 이상 읽으라 그러고 뭐 전도하라 그러고 뭐 저렇게 하면 나 굶어 죽어. 나 저렇게 하면 못 살아. 이렇게 혹시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순종한 눈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적어도 강단에 서서 그가 복음주의에 입각한, 즉 말씀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할 때는 이 터져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번씩 자기가 여가장치를 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에 또는 수사학적인 이런 모든 것에 입각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100%라면 그저 한 5%, 10%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주의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많은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주의에 입각한 목사라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만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어떤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는 일일이 담임 목사 설교할 때 중요한 점을 기록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녹음해 놓은 거를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주는 권능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담임 목사 설교할 때 지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주의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담임 목사가 건전하게 얘기한 말씀주의 설교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여화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말씀주의에 입각하려면 첫째, 목사의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보시는 그러한 성경책과 비교해서 그 말씀을 한 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지금 여기 제가 말씀을 여러 군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지금 벌써 드린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거죠.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씹어 삼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알았다. 너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간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씹어 삼키며 묵상하면서 이제 스스로 조그만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의에 입각한다면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실천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 일주일 동안 실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목표가 뭐 10이라 하더라도 10개는 다 못 하셔도 좋아요. 한 서너 개만이라도 실천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을 때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그 내용과 자기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딱 답은 그겁니다. 모든 성경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이나 웃기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주일학교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이제 말씀이 역사하신, 오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요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자신 생각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학교 가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읽어가지고는 아까 아볼로 사도처럼 세례는 아는데,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만약 그분의 설교가 말씀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앙의 설교라면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 삼키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맡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써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의 목표에 단 10가지 중에 단 5가지, 3가지, 2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한 주간 즐거운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새로운 자기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영향이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되는, 그리하여 내가 이번 주는 이만큼 신앙이 발전했구나,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신앙이 발전했구나,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주의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피와 살로 만들고 매일매일 거룩한 실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